네, 반갑습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 얼굴보다는 PPT가 나을 거예요. 네. 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루하루 평안하게 그래도 지나고 나면 평안했다라고 그래도 살고 있는데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죠.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어, 범인이 22살이었나 3살이었나요? 차를 몰고 와서 서현역 그 백화점 옆에다가 차를 팍 세게 주차하면서 2명을 치고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막 휘두르고 다녔잖아요. 사람들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들 쫓아가서 막 찌르고 막 그렇게 다녔죠. 이 젊은 청년이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원한도 관계성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로 막 찌르러 다녔어요. 이 사람은 잡혔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안해졌어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자. 뭐 그런 말들도 많아졌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게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고 살인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언제 뭐 어디서 잠실에서 뭘 하겠다, 뭐 부산에서 뭘 하겠다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거의 뭐 다 잡혔는데 65명 정도를 제가 최근 뉴스 봤을 때는 65명 정도를 체포했대요. 이 메시지 남겨가지고 IP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 중에 60명이 10대였대요. 10대. 야, 이거 왜 그럴까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다행히도 대부분이 거의 가짜였죠. 대부분이 가짜 메시지를 뿌려서 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왜 그랬냐 해보니까 장난이었대요. 와,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막 혼자 막 그냥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아무런 상관도 원한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해칠까? 그리고 아무리 장난이었어라도 사람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텐데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친다는 게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시발이 되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우어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군중심리에 이끌려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죽일 거다 막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더 불안하죠. 자, 사건을 저지른 청년은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가 약물도 또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다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치료도 중단하고 약물도 끊은 그런 상태였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꾸준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극단적 상황에 빠지는 걸 예방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제도적인 문제도 조금 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법을 강화하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처벌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안 한다.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조현병을 찾아보니까요. 망상이 보인대요. 막 망상이 보이고 막 한청이 들린대요. 그리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행동도 제대로 안 돼요.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그 정서적으로도 막 이렇게 뭔가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기능에 장애가 있대요. 소통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는데 장애가 있고 단체 생활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유전적이거나 뭐 스트레스와 같은 뭐 심리학적인 원인들도 있고 의학적으로는 뇌에 조금 그 사람들 뇌를 검사해 보니까 뇌에 조금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 뇌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적으로 막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걸 질러서 그냥 얘기해 보면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각자 분야에서 이건 이래서 그렇다, 이게 저래서 저렇다, 이건 의학에선 뇌가 이상해서 그렇다, 심리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좀 불안한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렇다, 뭐 어려서부터 뭐 학대를 받아와서 어떤 이 발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막 각자 입장에서 얘기해요. 이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사회 통합적인 이론이 없다면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될까요? 완전히 분리해서 아예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내 옆에 있는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허창완이라는 이제 그 작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대요. 이분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시설의 안에 있는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인터뷰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꾸준하게 이야기 나눈 것들을 이렇게 그 사연들도 그 적어 놓았고 그 생각들도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 책을 보면 아주 꾸준하게 무엇에 대해서 다루냐면요, 행복에 대해서 다뤄요.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그게 계속 강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건 내가 뭔가 성취를 하거나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적인 기준이나 질서나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박탈감을 느낀 나 자신,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 패배하기도 하는 나 자신도 거기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이루었을 때나 뭐 뭔가가 아니라 큰 게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작가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편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행복감들을 빼앗아 버리는 건 뭘까? 어쩌면 이 시대를 이루고 있는 거대 담론들이 그 원인인지도 모른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행복해진다는 성공주의적 가치관, 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물질주의적 가치관, 더 예뻐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많이 더 나 자신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남들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내가 자책하면 남들도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디에 있어도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약하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원래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이 자리에 여기에서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 시작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불교에는 선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문답은 이 불교의 그 절에 스님이 있잖아요. 스님이 이렇게 가다가 다른 스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은 뭐 그냥 인사만 하고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종교상의 깨달음을 이렇게 서로 나눈대요. 거기는 그게 선문답인데,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약간 메타인지적인 그런 뭐 집단 지성 같은 거죠. 옛날에 송나라 때 진존자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덕망이 있고 굉장히 좋은 훌륭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스님이 있었답니다. 이 진존자 스님이 이 길을 가다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딱 어떤 스님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선문답을 시작합니다. 스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길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바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있던 스님이 버럭 하고 소리를 질러요. 뭘 망설여? 이렇게 이게 선문답이거든요. 이 자기의 어떤 내공을 자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가 팍 센 걸 보니까 야, 이분 참 수행을 많이 했나 보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한 사자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아,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아, 스님, 아, 소리도 크시고 기도 세시고 한 거 보니까 수양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문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질문에 대답은 해주셔야지요. 하니까 그 상대편 스님이 갑자기 당황했대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갔대요. 진존자가 보면서 야, 저 소리만 컸지 이거 별거 실속도 없구나. 자,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두사미요. 용두사미. 처음 출발은 되게 좋아요. 좋고 막 세고 한데 끝이 뭐 아무것도 없는 그게 용두사미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거, 실패하는 거.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 자,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이스라엘 최초의 인간의 왕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사울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랬을까?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막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처음에 왕이 되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막 졸랐어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서 우리를 막 꾸준하게 이끌어주는 어떤 제도나 뭐 그런 것들을 유지시켜주고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세워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하게 얘기하고 사무엘한테 막 쫄라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야, 니네 왕 생기면 니들 막 딸도 갖다 바쳐야 되고 니네 세금도 내야 되고 막 벌도 받아야 되고 막 별의별 일 다 당할 수 있어. 어떻게 해? 괜찮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아, 쟤네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야, 해줘라. 내가 저기 찍어줄 테니까 걔 왕으로 세워봐. 사울을 딱 지목을 하셨어요.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느 정도로 좀 겸손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은 막 사울을 딱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이 덩치도 크고 막 키도 크고 한 사람이 수레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그 사울을 발견해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거나 그 세우셨습니다. 그 9장 21절에 보면 그 사울은 딱 왕으로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을 했고요. 10장 22절을 보니까 겸허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에도 그렇게 막 대적하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무엘의 말에 굉장히 두려워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막 숨어 있기도 했거든요. 그 키 큰 사람이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울은 이제 용감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아요. 내향적이지만 그걸 극복했어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앞장서서 막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막 승리로 그 전쟁을 이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용감함에 인정.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잘 모르겠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정. 왕 인정.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계속 싸워가지고 땅도 넓혀가고요. 뭐 점점 이제 재물도 많아져요. 그런데 즉위한 지 2년 만에 사울의 성격이 싹 바뀝니다.
교만해져요. 원래 있던 성격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히 막 나대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정반대로 변해요. 언제부터였냐? 아마 다윗이 등장하기 바로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 전쟁을 한다면 자 먼저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뭘 할 때 우리 찬양팀 아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 먹기 전에도 뭐 기도하고, 우리 시험 치러 가거나 뭐 면접 보러 가거나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제사장을 모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을 앞두고서 제사를 탁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 지내려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와요. 그 블레셋 쪽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거 앉아서 이제 칼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울은 자기가 막 임의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화가 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켜본다라고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황이 급해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뭐라도 타고 빨리 하루빨리 뭐 빨리 가야 되잖아요. 나라의 그 존망이 달린 그런 문제인데, 근데 기다려도 안 와요. 그렇다면 급한데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냐? 사무엘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사울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런 사무엘이 잘못이냐? 사울이 잘못이냐? 우리가 보통 지금 막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기거든요. 그러나 기다리더라도 제사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겠고,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임의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오늘 가서 아말렉을 칠 건데 아무것도 남기지 마. 다 싹 다 불태워. 아무것도 남기지 마. 전멸시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지 마. 다 불태워버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과 가축들을 숨겼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저 너무 뭐 양이고 뭐고 가축이고 곡식이고 거기도 뭐 저기 자기들 이방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신성전 딱 보니까 집기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죽인다. 저거 내 방에 갖다 놓으면 죽이겠다 싶었겠죠. 다 없애라 그러는데 그 사울은 없애지 않았어요. 싹 몰래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다 이렇게 있어요. 사무엘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정신 차렸겠지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놈 하면서 막 가서 막 빨리 사울 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말해주셨어요. 저렇게 저거 안 된다고, 저거 인간 안 된다, 제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하면서 막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날 후다닥 쫓아가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계명대로. 사울이 거짓말을 해요.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빡쳤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들리는 그 양 소리는 뭡니까?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변명해요.
좀 구차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너무 양이 너무 튼실하고 좋으니까 제사 지낼 때 쓰려 그랬지. 진짜 제사 지낼 때 쓰려 그랬을까요? 정말로? 자, 이날 이후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안 만났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라는 그릇에는 사단이 장악을 했어요. 욕심을 딱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사단이 들어온 거죠. 매일같이 머리가 아파요. 마음도 복잡하고요. 그런 사울 앞에 다윗이 딱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안 아파요. 매일매일 부릅니다.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시고 세울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죽여야 되겠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온 동네를 다 다니고요. 온 나라를 다 돌아다녀요. 나라 관리 안 하고 저놈 잡아 죽이겠다고, 저거 반역자의 DNA가 있다 막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 막 데리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 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걸 했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억지로 그 사무엘의 그 영혼을 불러냈다고 해요. 혼을. 절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소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사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전쟁 중에 아들들도 다 죽었고요. 왕으로서 일반 병사의 활에 맞아서 아주 볼품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죽 껍데기가 저기 성벽에 막 이렇게 전시가 됐어요. 꽂아댔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화려하게 모두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곧바로 적을 쳐부수고 모두의 왕으로 등극한, 인정받은 아주 화려한 길로 시작한 사울이 이렇게도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아주 용두사미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됐을까?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해졌다고.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아주 겸손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싸우고 보살피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그랬는데 제사를 직접 지내버리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이나 법도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날렸죠. 아마 그 아말렉 그 사건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불태워라 했는데 욕심나는 거 다 가져왔잖아요. 기회 날아갔어요. 17절에서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막 훈계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 꼴입니까? 왜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악한 길로 들어서 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까? 사울은 제사 사건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무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사울과 다윗은 보면은 둘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근데 둘 다 참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선택하신 왕인데,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없는 그 가장 큰 왕으로 남겨졌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여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울은 실패합니다. 초라해졌어요. 뭐가 다를까? 하나님이 다윗을 유난히 예뻐하셨을까?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혼날 때면은 별로 변명한 적이 없어요. 잘못한 적은 있는데 변명이 없어요.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막 주절주절하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 이놈 하면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아요.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거든요.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 변명이란 건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자기 나름의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의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설득 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그 깊은 곳에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변명은 당신이 만드신 상황이 틀렸고 나는 옳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일부러 말고 진심으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들고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나를 쓰시는 거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의 이유를 꼽자면 이걸로 보아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저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는데요. 나는 왜 힘듭니까? 그렇게 사는데.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말씀대로 잘 산다고 나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 딱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저런 일 겪으면서 하루하루 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스스로 의롭게 있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머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 행동, 내 생각 그 깊은 곳에 있어요. 나는 의롭다. 다 버리자고요. 그냥 사고 안 나고 평범하게 잘 사는 그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게 은총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따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깨달을 때, 그리고 알아갈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점점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막 울고 불고 난리쳐요. 막 집어 던지고 깨 부수고 그러면서 성질 못 이겨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요. 다 잃어요. 야, 이제 더는 못하겠다. 더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도저히 이거는 못 넘어간다. 이 벽은 못 넘어간다. 다 막혀 있을 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던 거 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어쩌나 하면서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날 때가 된 거거든요. 그때 나에게 소망이 와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계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건 막 내가 전지전능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도 겪었고 저런 상황도 겪었고 이런 그지 같은 꼴도 당해봤고 뭐 이렇게 높임도 받아봤고 온갖 일을 당해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더라. 내가 능숙하게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은 내 몸과 마음의 힘을 다
빼고 우리 노래 가사처럼 흐릿하게 눈물 넘어 이제서야 그 다가오는 그 희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나를 작게 여길 때, 야, 난 여기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계속 그 꾸준히 자기가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은,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찬양팀 좀 같이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련회도 이제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고 수련회 못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우리 같이 기도 나눌게요.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세워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수련회 때 우리 또 마음껏 또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월화수목금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억나는 기도 제목, 제출하신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가서 기도하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신 대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세워가자고요. 내가 아니라 서로 세워줄 때 그때 주의 능력이 딱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너졌든지, 내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내가 얼마나 실패를 했든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뜻, 내 힘, 의지 다 빼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의지하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노로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탓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가서도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다녀와서도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주실 삶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